유다서 1장 20절부터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곳이 천국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세요. 예. 이렇게 명절 때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첫째, 여기가 고향인 사람, 자기 집에서 모이는 사람은 시골에 안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없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시비가 갈리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를 보는데 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 뭐냐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는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찾아갑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안 나오고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반기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외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전에는 형제자매로 끈끈한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이제 남이 된 거예요. 남보다 더 못한 거예요. 에? 나만 보면 이렇게 피하는 거고 나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이에요. 중단이 없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말이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기가 막히잖아요. 거침이 없겠다고 하는 것은 중단이 없다 그거예요. 계속 되어진다. 응? 지속적으로 ing야 ing 현재형 그래요. 계속 뛰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몇 년. 거침없이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긴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물론 환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에요. 감격.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때로는 했는데 왜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도중에 하차하느냐 그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은 결국 그들이 기초가 잘못돼서 그렇다. 기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옷 단추를 우리가 이렇게 꿰일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단추를 잘 꿰듯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끼어지긴 끼어지는데 어떻게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어떻게 다시 벗고 새롭게 해야 한단 말이죠. 아, 처음이 잘못됐구나. 기초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집을 지려고 하면 고층 빌딩을 지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초가 부실하면 올라가도 부서지잖아요.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삼풍백화점처럼 붕괴되잖아요. 요즘에 말이죠. LH 아파트처럼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기초를 다시 다져야겠다. 기초 없이는 안 되겠다.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든든해지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비바람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만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이 문제가 야기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도 주고 본인도 힘들고 쓰러지더라고 말이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한번 또 고백합시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아요. 중단, 거침없이.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12월 달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깍깍머리 말이죠.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했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준 것인지 셋째 날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목사님 지금 막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도중에 나도 모르게 손을 든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나 목사님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돼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 그때 뭐 성령의 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거침없이.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기초가 든든히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크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크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이 땅 뭐 죽어도 천국이 내 집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런 어떤 진짜 기초적인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믿음의 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딱 되어버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론 약간의 위축은 내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이지 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잠언서 24장에 있는 말씀 기억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의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니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4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자, 영적 4단계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고마. 첫 번째 기초 중에 기초가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거룩한 믿음. 좀 더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에 자기가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기도. 근데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믿음, 기도. 세 번째 21절 보세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또 그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기도, 사랑이에요.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또 읽어보세요. 그 이어서 영생의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려. 네 번째 마지막 국률. 자, 22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국률.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 단계는 말이에요, 국률입니다.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조금 잘못되지, 왜 그래, 저 아주 기분이 안 됐구만, 형편없구만.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야유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쳐보시는 것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보세요. 거기 계속 국률이 나오죠. 23절 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에 덮인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겨라. 국률. 또 국률이 나오죠. 국률. 그래서 4가지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첫째, 믿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국률. 이렇게 딱 영적으로 최고봉이 된 사람은 24절에 결과가 나와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히 보호하사. 그 다음에
거침이 없게. 야, 이 말에 나는 감동이에요. 거침이 없게. 거침이 없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중단이 없이, 지속지, 아주 직선적으로 누가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보세요,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기.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딱 최후에 웃는 자로, 잘했어, 충성된 자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딱 주님께 드리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최후에 웃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는, 네 번째까지는 다음에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한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보세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너희 자신을 세워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저를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뭘로 세웁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초는 뭘까요? 뭐의 근거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집안의 배경, 그렇죠? 자기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힘, 얼굴의 미모,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기초는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에요. 가문의 어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썩어져요. 결정적인 문제 앞에 그들이 나를 세우지 못하게 해요. 무너지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적인 배경으로 세우느냐가 뭐야. 내 자신을 어떤 장점으로 세우느냐 그거예요. 다 쓰러질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의 진정한 기초가 뭘까요? 무너지지 않는,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뭘까요? 다시 보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나는 이 말씀 앞에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자, 강조합니다. 자, 지극히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최상법이에요, 최상법.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가장. 지극히, 그 다음에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거룩은 쉽게 말하면 구별됐다고 하는 건데 참되다 그거예요. 참되다. 진짜다 그거예요. 최고의 진짜의 믿음 위에 세워라. 그런 의미예요. 최고의 정말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진리, 변치 않는 참된 진리, 그 진리의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워라. 믿음을 갖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정말로 진리의 믿음이에요. 변질치 않는 믿음이에요. 나를 정말 보장하고 나를 책임져주는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란 말이지. 그게 뭘까요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참된 진리의 기초는 이것이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어요.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까지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그냥 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사가 말이죠. 설계사, 또 시공사들이 말이야,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어떤 기초 위에 세울까 고민을 하지 않겠나.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집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진이 나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설계사들도 고민하고 시공사도 고민한 것이 기초의 중요성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동그라미 조심하라. 어떤 기초에 세울까 고민해야 해요. 한평생 말이죠.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험난한 세상, 애고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이 세상, 생각지 못했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이 오는 이 세상,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기초를 어디 기초에 세울까 고민,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섣불리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디에 세웁니까? 애들을 달달달 볶는 게 뭐예요? 너 앞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해, 재력 연마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죠? 그 애들이 행복한가요? 앞으로 진정한 참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람의 삶을 사는니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면서 정말로 모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이죠, 출세했던 사람들이 당리당략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초가 잘못됐어요. 이 기초.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의 진정한 터, 진정한 기초. 너희들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거침없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초를 네 스스로 두면 안 되고 세상 것으로 두면 안 된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느냐 그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보호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거기까지 8절부터 9절까지 연결하는 고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다시 보세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옛날 과거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뭐예요? 영원토록, 미래까지 영원토록 동일. 여기서 동일하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근데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하셔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 마음에 각인하고 믿음이 돼야 해요. 믿음이 안 되면 안 돼요. 확신해야. 이게 즐거움으로 누림으로 나타나는 애예요. 5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나 믿지? 나 영접했지?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지?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돕는 자 중에 있다. 돕는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돕는다 말이죠.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친 바람이 불 때마다 잠재울 수가 있고, 웅덩이에 빠질 때 일으킬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 예수이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9절 보세요. 9절이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려 네 마음속에 네 기초를 다른 교훈으로 기초 삼지 마라 그거예요. 세상 것으로 네 자신으로 기초 삼지 마라 그거야. 너희들의 진정한 기초 중심은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내 중심의 기초는 어떻게 해요?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주시는 예수.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선물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마음은 은혜로서 그냥 은혜로서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이게 믿음이죠. 굳게 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다 넘었어요. 자, 유다서 1장 20절 보세요. 다시.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를 아시나요?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의 의미를 아시나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읽고 기도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그만 거기까지만 하면 돼. 오늘은 거기까지 두 번째 단계는 다음에 공부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때때로 도와주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뭘 기도 많이 해서 혹은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거저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뭘 행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선물 주시고 뭘 주신다 그러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부터라도 안 돼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